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1장 11절과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와 다가올 미래, 예측이죠. 그래서 다가올 미래의 예측,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려서 말씀을 듣고 정말 깨어있는 신앙의 성도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코로나19가 이렇게 발병한 지도 이제 7개월쯤 됐어요. 그죠? 작년 12월 말경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7월 말이 가까워 왔으니까 약 7개월, 만 7개월이 흘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리고 2020년 3월 11일 날 WHO에서는 이게 세계적인 대유행이다, 이렇게 해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아주 전 세계에 퍼져서 한 나라도 코로나19 환자가 없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정말 퍼졌어요. 자, 23일 현재로 약 확진자와 이거를 살펴보면 확진자가 약 1,564만 명, 즉 1,600명에 가깝고 사망자는 6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이 7개월 동안에 죽었어요. 우리가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데로 해가지고 몇 년 동안에 미군들이 많이 죽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4, 5년 동안 전쟁했을 때 이라크에서 죽은 사람들은 약 3천 내지 4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으로 죽는 인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원이 됩니다. 과연 이 코로나19는 어떻게 발생했을까? 자연적으로 발생했을까? 그냥 우연히 발생했을까? 아니면 어떠한 모략에 의해서 발병됐을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러한 설과 추측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한에서 발병자 4명 중에 그 우한의 수산시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대요. 우한 수산시장에서 박쥐를 통해서 됐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설은 희박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벤트 201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봤나요? 아마 거의 다 못 들어봤을 텐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제 미국의 아주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단체와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 빌 게이츠는 잘 알죠? 그 부인은 멜린다 게이츠야. 그러니까 빌과 그 아내가 같이 만드는 하나의 자선단체가 바로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함께 존 홈키스 대학 보건안전센터에서 기업과 정부 또 공중보건 사회 유명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이런 걸 했어요. 뭘 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발생해 지구를 황폐화시키는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모의 시험을 했어요. 자, 언제? 그게 바로 이벤트 201입니다. 작년 10월 18일이에요. 작년 10월 18일 날 그 모의 시험,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래.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돼지로, 돼지에서 사람에게로, 그리고 약 6개월 전 세계에 퍼져서 1년 후에는, 그러니까 6개월 후 1년 후니까 약 1년 6개월이죠. 그 후에는
약 6,500만 명이 사망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 모의 시험을 했는데. 우리도 이 전쟁 연습할 때 모의 시험을 하지요? 자, 이러한 것처럼 그 결과가 6,50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월에 발병됐잖아요. 그죠? 우연일까? 또 2015년 3월에 빌 게이츠는 이런 강연을 합니다. TED, 테드 강연. 테드 강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보면 가끔 보면 이 교육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교육방송에서 어떤 연사가 나와가지고 자기의 전문적인 부분을 이렇게 막 강의를 하면은 그 앞에 사람들이 듣고 그걸 방영합니다. 그런 것을 테드라 그래.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이렇게 해서 테드라 그래. 그런 강연을 이제 유명 인사를 보내서 초청해서 하는데 2015년 3월에 빌 게이츠는 이런 강연을 합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위험과 재앙은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다 핵폭발을 보여줘. 이 핵폭발의 위험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대신에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렇게 생겼죠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세계의 위험은 핵폭발보다는 더 위험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 무엇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인다면 그건 아마 전쟁이 아니라 매우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미사일이 아니라 미생물인 거죠. 이렇게 강연을 합니다. 이 빌 게이츠는 대단히 강한 친중파입니다. 그래서 이번 바이러스, 우한 그 바이러스 폐렴 딱 생긴 다음에 금방 자기가 백신을 개발한다. 이렇게 백신에 지원한다 하고 중국에다가 60억을 우선 2월 달에 지원했어요. 지금 그는 약 1,200억, 1억 불 정도의 그 백신 개발비를 내놓았습니다. 두 얼굴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빌 게이츠는 훌륭한 사람은 틀림이 없어요. 그 사람이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 재단을 만들어서 빌 멜린다 그 게이츠 재단에서 기부를 많이 해.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가 20년간 기부한 돈을 계산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루에 50억 정도를 20년간 매일 기부한 거야. 엄청나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 하루에 50억을 더 번다는 거지. 빌 게이츠는 하루에 100억 이렇게 버는 거야. 그러니까 50억을 기부하는 거지. 엄청난 사람. 자, 그런데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금년 3월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 내 여러 언론 매체 행사에서 우한 폐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봉쇄 조치를 실시한 중국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야. 그죠? 중국을 본받아야 돼. 자, 또 그는 2015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회주의만이 지구를 지킬 수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탄소 배출 감소를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말도 했어요. 사회주의가 지구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사상이 어떤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2013년 테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테드 강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현 세계는 과도한 인구로 문제가 발생했다.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야. 우리 그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보통 뭐라고 그랬어요? 몇 명이 적당하다고 지구가? 5억. 응?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해야 돼? 가봐야 돼.
가봐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 남을 사람, 당신은 남으시오 할 사람 손 들어봐. 거기에 해당되려면 정말 우주 여행 갈 정도 비용을 낼 수 있어야 돼. 우주 비행 여행 가려면 얼마죠? 우리는 다 털고 털어도 못 가. 그 차비를 못 내. 응? 자, 그런 사람만 남는다. 그런 뜻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2013년 테드 강연에서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10년간 100억 달러를 들여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여 신종 백신으로 의료 시스템과 백신 보급으로 10% 내지 15%의 수준의 인구를 줄인다. 아니, 백신을 개발하면 뭐 한다고요? 인구를 지키려고 그러잖아. 지금도 그는 뭐 하면서 기부금 이 백신 개발을 막 해가지고 평등하게 이런 말을 해. 평등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하고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가 아니야. 응? 자, 그래서 바로 여기 뭐냐, 이 말을 잘해봐야 돼. 자, 백신을 자기가 100억을 들여서 백신을 개발하는데 그 시스템을 통하여 인구 10% 내지 15%. 자, 지금 인구가 약 75억 됩니다. 10%면 얼마야? 7억 5천이야. 15%면 얼마야? 약 10억이야. 를 줄인다. 그래, 줄인다. 그 말은 뭐죠? 백신을 개발해서 줄인다. 자, 그거 잘 들어야 돼. 자, 그 다음. 또 그는 이렇게 했어요. 2017년 2월 13일 뮌헨은 독일이죠. 독일에 있는 안보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보당국은 핵무기가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다며 심각해하지만 테러리스트가 바이러스를 활용한다면 수억 명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앞으로 죽는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그 다음 또 이번에도 말하기를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없애려면 백신이 최소한도 70억 회분 이상이 필요할 것이다. 자, 70억.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인구가 70억. 그러니까 한 달씩 다 놓으면 평등으로 맞겠지. 그지? 그러면서 평등을 말해. 그럼 우리가 딱 느끼기에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놓아지면은 괜찮구나. 자, 그런데 그 다음을 잘 봐야 돼. 그는 22일 날, 그러니까 이틀 전, 3, 4일 전이죠. 자, CBS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현 시점으로서는 어떤 백신도 1회 접종으로는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을 전면 차단하려면 세계 인구의 7, 80%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번 맞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알았을까? 백신이 나오지도 않았어. 아주 워낙 천재니까 미래를 보는 눈이 있을까? 최소한도 여러분, 그럼 5번, 한 사람이 5번만 맞는다 그래봐요. 70억을 가지고 5개를 맞는다 그러면 70억을 만들었다 그래. 백신을. 한 사람이 5번 맞으면 14억 밖에 못 맞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평등으로 우리 그 말을 딱 들을 때, 야, 이 사람 대단해서 만들어가지고 다 75개를 한 사람이 다 맞으면 돼. 우리가 백신이 만들어져서 어떤 백신들은 한 번만 맞으면 돼. 그죠? 근데 어떤 거는 한 번 맞아 안 되는 거 있어. 어떤 거는 2번 맞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종합하여 본다면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근데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할 때 인구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며 앞으로도 전혀 그렇게 할 때는 미국과 중국의 그 사람들이 벌써 바이러스를 만들었을 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 예측해 보면 빨리 끝나지 않아. 지금도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죠? 그럼 계속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금 인류 역사상 우리나라 방역센터에서도 말하기를 그 본부에서 말하기를 이런 바이러스는 없었다는 거야. 이렇게 변형되면서 어떤 걸 잡히면은 그냥 사스나 메르스나 그런 것은 잡히기 시작하면 그냥 잡혀갔어요. 근데 이건 잡혀가다가 또 이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잡혀서 막 10명 이내로 한 자릿수로 갔다가 지금 2자릿수로 올랐잖아. 어제 그제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 이라크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3자릿수로 올라서 113명이 확진자가 생겼어요. 우리나라 방역센터에서도 이런 바이러스는 없었다는 거야. 자, 그럼 이런 것이 만일에 계속되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혼란이 와. 첫째로 오는 게 뭘까요? 여기 아까도 했지만은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연병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연병, 전염병이 도는 거야. 연병은 전염병이야. 전염병이 돌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파산하는 거야. 경제적인 몰락이 옵니다. 자, 지금도 보면 그냥 이렇게 월급 타는 사람은 잘 몰라. 그래도 무슨 업이다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게가 비비기 시작하면 가게에 이제 잘 들어오질 않아. 왜? 사람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해도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경제적인 붕괴가 오면 뭐가 올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궁핍,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 우리가 기근 그래가지고 꼭 그런 기근만 옛날같이 농사를 지을 때는 바로 그런 것이지만 지금은 그게 뭐죠? 경제적인 궁핍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까? 살기 힘드니까. 베네수엘라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보니까는요 막 쓰레기통 뒤지더라고. 부자들은 그냥 호화롭게 그냥 살아. 야, 그 편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중산층이나 이런 데서 다 물어서 빈민이 돼서 쓰레기통 뒤져야 되고 아주 상위권 부자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 야, 놀랬어요. 막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해. 우리가 정말 1% 2%의 상위권에 있으면 염려할 필요도 없어. 글로 갈까 우리가? 한번 가볼까? 힘써 봅시다. 자, 근데 지금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통제 사회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폭동도 하고 막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혼란이 오면 통제가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997년에 우리나라에 IMF라는 것이 왔은 거 다 알아요. 그죠? 지금 그때의 부동산이 값이 3분의 1로 떨어졌었어. 그때 돈 샀으면 부자지. 그죠? 근데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그때 돈 있어야 사지. 그때 돈만 있으면 어떨까? 그때 막 2억 주고 집 사면 지금 10억이 넘어요. 응? 자, 그때 노숙자가 갑자기 늘어난 노숙자가 6,200명이었대. 자살률이 40% 증가했대. 자,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뭐
항공계, 그죠? 항공업계. 비행기 팔 수 있으면 좋은데 못 팔잖아. 그죠? 여행계. 그 외에 많은 이제 여파들이 점점 다가와서 그 전에 그 인천공항 사용하는 거를 보니까는 98%까지 줄었더라고. 그러니까 100명이 이용했으면 2명이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될까 안 될까? 될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염병의 결과는 기근이 오고 그 혼란이 오니까 결과적으로 통제사회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 보니까 자, 누가복음 21장을 자세히 읽겠습니다. 21장 11절을 자세히 보면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슨 일? 무서운 일이 일어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 무서운 일. 무슨 무서운 일이 일어나냐? 이거는 똑같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누가복음 21장도 주님 말씀하신 건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처처의 기근, 지진 이런 것을 말하면서 그때에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렇게 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대. 누구를? 잘 믿는 성도를. 잘 믿는 성도를 환난에 넘겨주며 죽이리니. 그래서 죽이리니. 어떻게 죽이냐? 죽을 각오를 하셔. 에? 싫어요? 싫으면 배신하시오. 어떻게 날까? 자, 잘 봐야 돼. 자, 이게 근데 지금 오는 게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잘 알아야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은 모르고 나중에 배신하는 거야. 지금 제대로 모르고 가면, 응? 자,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게 바로 무엇일까? 계시록 13장을 보면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자, 짐승표 받는 것이 나오죠. 계시록 13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짐승의 우사에게 경배하게 하지요. 짐승의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 자 죽이리니. 그래, 죽이리니. 모든 자, 또 작은 자, 큰 자, 부자, 부귀한 자, 자유한 자,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나 그 이름의 순이 666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온다? 바로 통제사회가 되는데 그때 이런 일이 무서운 일은 바로 이거예요. 환란에 넘겨주고 죽이리니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짐승의 표 666으로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시대는 뭐냐? 시대가 잘 봐야 돼.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되는 게. 응? 제가 전번에 그 QR 코드 하는 거를 한다 그래가지고서 했더니 이제 뭐 이 인터넷에 막 떠요. QR 코드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응? 근데요 QR 뭘 하면 안 되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야. QR 코드를 하면은 뭐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렇게 잡는다. 예수 믿는 사람 잡을 때 당신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믿어요. 그럴 거예요? 그럴 사람은 하면 돼요.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를 표를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라고 말하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자, 나는 예수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이 환난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그냥 적은 일 때문에 예수 믿니? 아니야, 나 옛날에 믿었어. 이렇게 할 사람은 다 환난에 넘겨갈 자예요. 죽임을 당할 자입니다. 잘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뭐냐? 이 시대가 그것이 되는 시대는 어디냐? 시스템은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야. 근데서 우리가 한동안 벨리칩, 그렇죠? 벨리칩이 뭐 666이다 막 이래가지고 받으면 안 된다. 그 벨리칩이 666이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벨리칩이 666이냐? 짐승의 표냐? 그런 유다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벨리칩은 요만한 쌀알 만한 것이다. 그래. 나 보지도 못했어. 직잡은. 그래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러잖아. 그죠? 손이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를 집어넣어서 뭐 한다. 그래. 벨리칩은 꺼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벨리칩. 지금 넣는 벨리칩. 지금 넣는 사람도 있어요. 병치료 때문에.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벨리칩을 국가에서 원하는 사람은 넣어준다. 그래가지고 원하는 사람은 다 넣어줬어. 또 넣은 사람도 있고 안 넣은 사람도 있지. 병치료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들? 그냥 살고 있는 거야, 다 같이. 나 뺄래요. 그러면 빼는데 수술해서 찢어져가지고 빼는 거야. 그런 걸까요? 마지막에 표가 그런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배를 째고 수술했어. 저 안에 꼬맸어. 그 실밥을 어떻게 하죠? 저 위를 실밥으로 꼬맸어. 어떻게 하지? 그냥 나중에 또 실밥 뽑을 때 배 가르고 실밥 뽑나? 어떻게 해? 그냥 몸의 한 부분으로 화되는 거야. 잘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잘 알아야 돼, 지금. 자, 보세요. 마스크, 지금 우리가 어디 가는데 마스크 안 쓰고 가면 어때, 밖에서? 마스크 쓴 사람이 이상한 거야? 안 쓴 사람이 이상한 거야? 안 쓴 사람이 이상한 거야. 자연스럽잖아. 그죠? 이제 이런 것처럼 그 시대가 오는 거야, 그 시대가. 그 시대가. 자, 그런데 미국에 달파라는 기관이 있어요. 달파. 어떤 달파. 이게 무슨 기구냐면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야. 어려워요? 방위고등연구계획국. 그러니까 미국의 온 방위를 담당하는 그런 것을 한 거야. 우리나라는 국방연구소 그런 거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데서 이 GPS 같은 거 우리가 와이파이만 딱 키면 연결돼가지고 다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런 데서 개발해가지고 군사용으로 쓰다가 이제 민간에게 편리하게 다 공급하여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많은 걸 연구하는 그러한 곳인데 거기에서 이런 걸 하이드로젤 센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몸속에 지금 근데 그것도 첫 번에 만들었다가 점점 작게 그리고 가볍게 만들었어. 지금 그 단계가 되는데 그거는 몸속에 집어넣으면 우리 지금 핸드폰 기어서 와이파이나 딱 연결하면 딱 연결되는 것처럼 몸에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연결됩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다 모든 것이 될 수 있어. 핸드폰으로 우리가 하면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몸에 들어가서 그냥 몸의 일부로 변하는 거예요. 그 안에 수술하고 꼬맨 실처럼. 그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베리칩이 아니라 그렇게 발달되어지는 어떠한 것을 주입하는 시기가 온다는 거야, 시기가.
그게 지금 출발 단계에 있는 거예요. 왜? 시동 건 거야, 시동. 무슨 시동? 전염병으로 시동을 걸어. 성경이 허락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초의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 가까워질 때 연병이 돌고 기근이 오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거기에 또 무서운 일이 일어났네. 무서운 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에 넘겨주며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여기에 보니까 계시록에 죽이는 일이 표받지 않으면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의 시동을 걸어서 이런 거를 가르쳐 이제 그걸로 가까이 가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과연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표를 받지 말아야 되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이 표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야. 분명히. 응? 지금 만일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백신 값은 10만 원입니다. 맞아야 될까? 안 맞아야 될까? 맞아야지. 맞아야지. 근데 거기에 앞으로는요, 이거 말고 더 큰 전염병이 도는 거야. 인구를 죽이는. 그때에 사람들이 길들어집니다. 길들어졌어. 이 백신과 함께 이 칩을 동시에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칩은 공짜요. 백신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맞을까 안 맞을까? 아이, 병 걸로 죽어 막들이. 이 코로나19가 아니야. 코로나 190이 나와 이제. 10배로 강한 거. 앞으로다가. 그 몇 년 올지 몰라. 근데 그때는 뭐가 있냐? 크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계 다될 정부가 형성이 되는 거야. 또 하나는 세계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겁낼 필요 없어요. 우리 정확히 알고 이 성령이 말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더 많은 전쟁과 함께 지금 세계에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지금 중국과 미국이 으르렁거린 걸 보면 서로 개가 짖다가 서로 보면 어떻게 돼? 물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전부 다 뭐냐?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되면서 더 많은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한 가지 지금 뭐야? 길들이기 연습하는 거야. 길들이기. 응? 길들이기. 자, 그래서 뭐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을 알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까 요한복음 6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어요. 그때 풍랑이 일어올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럴 때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목적지에 도착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뭐 했어요? 자,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들은 열심히 배를 저었어요. 폭풍에서 그려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를 그래서 첫째,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그랬어요. 노를 저어, 폭풍 속에서 노를 저어서 10여리 멈줄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노를 젓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게 노를 저었어. 자, 여기 보니까 큰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노를 졌어요. 열심히 졌어요. 파도가 일어도 우리는 뭐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노 젓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게 노를 열심히 져요. 우리도 그러니까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근데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짓고 있으면요 주님이 보셔요. 마가복음 6장 48절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노 젓는 것을 그 제자들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그걸 보셨다. 그런 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을 주님은 보고 계셔요. 막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노를 짓고 있는 그때에 뭔가 저기서 이렇게 오는 형체를 보았어요.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 떨었다. 자, 그럴 때에 뭐냐? 여기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혼자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뭐 한다고? 보고 계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주님이 바로 뭡니까?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바닷가에 어부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베세스의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하면 가려고 동할 때마다 있는 힘을 다해 그 연못가로 가지만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못 낫고 있어. 주님이 보셨어. 그리고 찾아오셨어. 네가 낫고자 하냐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에서 못 났어요 하는 그것을 보시고 거기서 고쳐주시는 것을 보십니다. 왜? 그동안에 그는 물이 동할 때마다 힘쓰고 애쓰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것.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남편이 5이나 두었던 불행한 여인이 있었어. 요새 같은 여자면 어떨까? 남편이 5이니까 얼마나 좋아.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얼마나 불쌍한 여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여인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바로 사마리아에 들리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 운물가에 올 것을 알고 기다렸어. 그 운물가까지 찾아오신 그 주님은 수가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로 뭐냐? 만나면 되는 거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계시고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찾아오실 때 뭐 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찾아오셨는데도 모르면 어떨까? 잘 봐야 돼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랬어. 아니 오셨는데 우리가 몰라보고 지나가도록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와 소리 질렀어. 거기 보니까 소리 지르네. 49절에 그들이 무서워 떨며 소리 질렀다 그래. 소리 질렀어. 그러니 주님이 안심해 나야 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주님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소리 질러야 돼. 소리 질러야 돼. 지금 어렵죠? 힘들죠? 소리 지르세요. 왜 안 질러요? 왜 안 질러? 안 되면 그냥 악소리라도 내. 기도하시라 그런 말이에요. 소리 질러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우리가 속삭여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소리 지르면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한다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어. 들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오셨어요? 잠깐만 계셨나요? 요새 좀 바빠서요. 그러지 말고 그 말이야.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뭐랍니까? 기뻐 배로 영접하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기뻐서 주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야. 여기서 영접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는 겁니다. 주를 믿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가려던 곳 그 가버나움에 바로 도착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 잠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응?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 그래야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다. 아까 무서운 일, 즉 환난을 일으켰잖아요. 누가 보면 21장 36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렇게 깨어나야 깨어라 그런 말이야. 깨어나야 장차 올 모든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해.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이러한 일이 언제 확실히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고 바로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라 하는 하나의 사인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바로 믿고 바로 그때가 언제인지 징조를 보고 알지니 했어요.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신앙의 잠을 깨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되어질 것을 알고 정말 신앙의 장부가 되어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그 말이야. 피하고 계시록에 우리 피하는 거 했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알려주는 거. 어디로? 하나님의 예비처로 도망가라. 그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꾀로 지키려고 하지 말고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능히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예비처에서 보호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잠에서 깨어나는 모두에게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